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노라.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성경에 보면 아무리 대단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약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모세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사용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삭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이삭이 그랄 땅으로 옮겼는데 그랄은 블레셋 땅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그 말씀의 중심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가서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너에게도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삭이 지금 있는 곳은 블레셋 땅인 그랄 지역이었는데 남쪽 지역인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에서 애굽하면 보통 세상을 상징하고요. 또 마귀의 지배하에 있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에 갈 때는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또 반대로 세상으로 갈 때는 주로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간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반대 방향 세상으로 간다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너는 나로부터 멀어지지 말고 세상으로부터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전에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드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그때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결국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게 되었고 사라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도 그랄에 도착하자 애굽으로 갈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삭이 순종했나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는 말씀에 순종했나요? 네, 순종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에 거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기근을 만났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이삭은 내려가지 않은 것입니다. 참 잘한 일이죠. 칭찬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그랄에 살고 있는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껴안게 되었는데 그것을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게 된 것입니다. 아내에게만 할 수 있는 행동을 아비멜렉이 보게 된 것이죠.
이삭을 불러서 말합니다. 본문 9절인데요.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 때문에 우리 백성이 리브가와 동침할 뻔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할 뻔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이삭이 그랄에 살기 시작할 때부터 리브가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랄 사람들은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리브가는 결혼하지 않은 여인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남편인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차지할까 봐서였었죠. 그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순종하면 축복이 임할 것이다. 평탄한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삭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지 않는 순종을 했지만 큰 어려움에 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랄 왕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셨다면 문제가 크게 일어날 뻔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삭의 목숨도 위태위태할 뻔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삭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많은 경우에 나의 정직하지 못함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라고 의아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만들어 놓은 사람은 장본인인데 하나님이 아니고 남들도 아닌데 남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닥친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거짓말한 것이 나중에 들통나무로 힘든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삭이 진작 리브가를 자기 아내라고 말했더라면 그런 위험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빠질 때, 어려움이 닥칠 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정직하지 못함을 인하여 생긴 일이 아닌지,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잘못되어서 생긴 일이 아닌지, 나의 부족한 인격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만 잘 드리고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의 성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어려움들을 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잘못된 일을 내가 행했을 때 나에게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나를 찌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메랑이 되어서 언젠가는 나에게 돌아와서 나를 괴롭히는 그런 일을 만들어 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사실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변화되지 못한 인격을 가지고 사람들을 그대로 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얻어먹고 비난받게 되겠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못 드린다고 비난받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를 잘 못한다고 욕을 얻어먹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못 섬긴다고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욕을 얻어먹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 때문에, 우리의 말과 행동 때문에 우리가 비난받고 욕을 얻어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욕을 얻어먹는 주된 이유라는 거예요. 이삭 보세요. 아비멜렉에게 야단맞지 않습니까? 거짓말해서 그런 것입니다. 9절과 10절 보십시오. 예,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에게 야단을 맞은 것입니다. 얼마나 창피합니까? 저 여러분들도 정직하지 못하다면 세상으로부터 야단 맞는 것입니다. 책망 들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못해서 받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과 20절인데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하나님 앞에서 또는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을 받으면 그때 참는 것은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야단 맞고 매를 맞을 때는 아무리 우리가 참아도 칭찬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잘못한 것이니까요. 내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정직함과 진실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사람들인 것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교회 바깥에서 살 때 훨씬 더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 거지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생각하지 따로따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왜 그런 말을 하지? 왜 그런 행동을 하지? 이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나 혼자 욕 얻어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된 행실이 하나님을 망신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의 문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거하면 이삭과 그의 가족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믿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그럴 사람들이 아내를 인해서 나를 죽일 것이다 라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 자기 딴에 좋은 변명을 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대신에 속임수를 써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 이유를 만들어 놓습니다. 핑계거리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 이삭의 거짓된 이유, 핑계거리가 이삭을 지켰습니까? 지키지 못했어요. 오히려 위험에 빠지게 할 뻔했잖아요.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약속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것을 그대로 답습했습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을 속인 것입니다. 이삭은 아버지가 했던 것을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부전자전이죠. 자기 아내를 팔아서 자기만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내는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다. 나만 살면 돼. 라는 태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배울 것이 있고 배우면 안 될 것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잘 분별해야 돼요. 우리는 잘못된 것은 너무나 빨리 배우는 경향이 있어요. 세상 것들은 얼마나 빨리 배우는지 모릅니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너무나 잘 배웁니다. 잘 따라합니다. 좋지 않은 것 배워서 그대로 따라갑니다. 흉내냅니다. 본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가르쳐도 그때뿐입니다.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읽어도, 아무리 공부해도 잘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인데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합니다. 분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것은 이 세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문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지 무엇인지,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우리의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좋게 끝이 났습니다. 이삭에게 아무런 위기도 없었어요.
거짓말이 들통나는데도 불구하고 잘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11절 보세요.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왕이 이상을 책망하고 나서 오히려 백성들에게 이삭과 그의 아내를 건드리면 죽을 것이다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누가 잘못했죠? 이삭이 잘못했죠. 그러나 아비멜렉은 이삭과 그의 아내를 보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지만 애굽 왕과 그랄 왕 모두 아브라함을 보호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편에 서서 그를 두둔하셨습니다. 애굽 왕에게는 재앙을 내리셨고요. 그랄 왕에게는요, 심판을 내리시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를 보호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를 보호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의 시인 이삭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의 구속사적 플랜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라의 태나 리브가의 태가 이방 왕에 의해서 더럽혀지는 것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다는 것이죠. 메시아가 그의 후손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우리도 하나님의 구속사적 플랜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그 플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플랜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인데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탄에게 승리하신다는 뜻이죠. 그 플랜을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셨고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오시는 것만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플랜에 속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성취만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마지막 부분인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끝에 보시면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플랜이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플랜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닙니다.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디에 있든지 늘 생각하며 그것을 고대하며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는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는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냥 현실로만 만족하게 합니다. 그냥 현실만 쫓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현실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내세의 삶, 우리 인생의 목적, 신앙생활의 이유 이런 것들에 관심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이 세상은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혹은 지상 낙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세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바로 그런 축복의 줄기에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삭은 물질의 복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했는데 그해 100배 수확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세요.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삭은 많은 부를 소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양떼, 소떼, 종들이 무수히 많았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분명히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에만 만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열심히 농사를 지은 것이죠. 그 결과로 놀라운 결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땅에 사는 그랄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한 것입니다. 자기 나라도 아닌 다른 나라 사람이 그렇게 큰 부자가 되었으니 셈이 난 것입니다. 기분 나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 때 파놓은 우물들을 흙으로 메우기 시작합니다. 이삭이 소유한 우물을 망쳐놓은 것입니다. 못쓰게 한 거예요. 그 당시 우물은 물을 공급받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사람과 가축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죠. 우리가 물이 없으면 살 수 있나요? 살 수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우물은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 우물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에게 오랫동안 물을 공급해왔던 우물이었죠. 그것을 이삭의 이웃들이, 그랄 사람들이 흙으로 메운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물 파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시간과 노동이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파기도 어려웠고 비용도 아주 많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물을 파괴한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도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물을 흙으로 메운다는 것은 싸움을 하겠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가 얼마나 컸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급기야 그 땅의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그 장소에서 떠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삭이 아무 말 하지 않고 그곳을 떠나서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그곳에 살게 됩니다. 거기서 다시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셈 근원을 얻게 되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삭한 지역에서 블레셋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면서 자기들의 우물이라고 우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우물을 포기하고 또 옆으로 가서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다른 우물을 파자 또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의 것이라고 또 우깁니다. 또 그들에게 주고 이삭은 다른 곳으로 가서 또 우물을 팠습니다. 그러자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의 것이라고 우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삭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의 성격입니다. 이삭은 맞서서 싸우는 스타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양보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평화를 원하는 스타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싸우자고 덤벼들면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스타일이 바로 이삭이었다는 것입니다. 싸움을 싫어하고 갈등을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힘들게 판 우물이라 할지라도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 것이라고 우기면 그냥 포기한 것입니다. 그냥 준 겁니다. 아버지 아브라함과는 좀 대조적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람들과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대면해서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었어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그의 조카의 목자들과 갈등이 생겼잖아요. 그때 롯을 즉시 불러서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투는 것은 합당한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네가 한쪽을 택해라. 우리는 헤어져야 하겠다. 네가 우를 택하면 나는 좌를 택하고 네가 좌를 택하면 내가 우로 가겠다라고 하면서 선택하라고 하죠. 응? 그 문제를 그냥 두고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카 롯이 적들에게 사로잡히자 아브라함은 자기가 훈련해서 기른 군사들을 데리고 그 롯을 구해오지 않습니까? 또한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이 아주 어렸을 때 이삭을 괴롭혔거든요. 그러자 그것을 보고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자기 집에서 내보내는 용기 있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삭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대립하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런 화평을 원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지는 것이 마음이 편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해당이 됩니까? 아브라함처럼 문제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해결하는 타입입니까? 아니면 이삭처럼 거의 무조건 져주는 스타일입니까? 꼭 어떤 것이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옳고 다른 것은 틀리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아브라함의 스타일로, 때로는 이삭의 스타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다 접근 방법을 축복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삭을 보면서 성경 구절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8절인데요. 12장 18절인데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단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노력은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양보의 미덕이 필요합니다. 가끔 보면 지고는 못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크리스찬의 바른 태도는 아닙니다. 꼭 이겨야 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안 되고 손해보면 안 되고 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의 마음과는 많이 동떨어진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희생하고 손해보는 마음이 없었더라면 십자가를 지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그동안 꼭 이기는 것에만 집착하신 분이 있었다면 이제는 저주는 연습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양보의 미덕을 발휘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물을 놓고 이삭팀과 블레셋팀이 전쟁을 벌였습니다. 물론 일방적으로 이삭팀이 양보했지만요.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로 인해서 우물이 더 많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물이 많이 생기게 되자 블레셋이 더 이상 싸움을 걸 이유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트집이 더 이상 정당화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물을 판 것이 싸움을 그치게 해주신 것입니다. 운이 많이 생겼는데 딴질 걸 이유가 이제 없잖아요. 자기들에게도 좋은 일이니까요. 무슨 뜻일까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선한 일을 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간다면 좋은 결과가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때도 선한 우물 파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적들이 싸움을 걸 이유가 싸움을 걸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가나안 땅에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그런데 브엘세바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지금 이삭이 있었던 그랄 지역보다 더 남쪽에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성경에서 올라간다라는 말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뜻대로 브엘세바로 갔다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브엘세바로 올라간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자손을 번성케 해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브엘세바에서 이삭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제사,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랄왕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과 함께 이삭에게 와서 평화조약을 맺자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누굽니까? 이삭이 그 그랄 땅에서 거부가 되자 그것을 시기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우물들을 다 흙으로 메우고 그리고 이삭을 쫓아낸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지금 이삭에게 평화조약을 맺자고 찾아온 것입니다. 찾아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아비멜렉은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심을 보고 평화조약을 맺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삭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은 것을 아비멜렉이 본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들이 방해하고 미워할지라도 달려들어서 싸우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물을 판 이삭을 본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삭이
참고 승리하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심을 본 것이죠.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사람들과 싸워서 하나라도 더 얻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고 다투어서 쟁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사람들, 신실하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얻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삭이 받은 우물의 축복을 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삭이 판 우물을 그랄 사람들은 자기들의 것이라고 우겼습니다. 그때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따졌습니까? 대항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옮겨서 또 우물을 판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물을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남들과 다투어서 얻은 물이 아니었습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갈등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싸움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럴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포기하게 만든 것입니다. 평화적으로요. 아마도 그럴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까지 방해하면 신경질 내면서 싸우자고 하겠지, 다른 우물 파는 것을 포기하겠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인상 쓰지 않고 옮겨서 우물을 판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사람들이 자기들의 것이라고 우기면 그것을 그냥 주었습니다. 힘들게 팠지만 그럴 사람들에게 그냥 준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으로 옮겨서 또 우물을 팠습니다. 그 우물 판 것을 그럴 사람들이 자기 것이라 우기면 또 우물을 주고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판 것입니다. 결국 그것을 보고는 그럴 사람들이 손을 든 것입니다. 아, 이 사람 안에는 뭔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지역의 왕인 아비멜렉이 평화조약을 맺으러 온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32절입니다.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이삭의 종들이 브엘세바에 왔을 때 우물을 또 파기 시작했는데 이제 물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삭에게 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한번 우물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삶 속에서 우물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람들과 아웅다웅하지 마시고 시기 질투하지 마시고 양보하시고 넓은 마음으로 아량을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대신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